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마다 좀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꽃 구경보다 더 기쁜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부담이 큽니다. 성도의 기쁨, 항상 기뻐하라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기뻐할 만한 좀 표정으로 또 이렇게 기뻐할 만한 그런 내용으로 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워낙 안 어울리는 주제를 같아서 좀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기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이 시작된 지 벌써 이제 4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올해 우리 비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해 2025년 살아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것,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뻐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셔야 됩니다. 또 항상 기도해야 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마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시는지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창조 목적이, 우리의 본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화로워지십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 자녀들이 아주 기쁘게 즐겁게 노는 것을 보게 될 때 부모님이 더 기쁘고 즐겁고 마음에 즐거움이 충만한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뻐하고 즐겁고 기쁨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만큼 기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이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기쁨으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뭔가 좀 가식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정말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찬양과 찬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할 때도 정말 기쁨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 그 기쁨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기쁨이 없이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약간은 가식적이고 좀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요. 이 기뻐하는 것 중에 우리를 정말 어렵게 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이라는 말이 우리의 이 부분을 좀 어렵게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항상 기뻐하라고 먼저 했을까?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상황에 있었는데 이러한 기뻐하라는 명령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기뻐하라는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상에서 기뻐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약간 좀 가늠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좀 아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마게도냐 지역,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 지역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2차 전도 여행 때 세우신 두 번째 세우신, 그러니까 유럽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세운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빌립보 교회였고요. 빌립보 교회에 나와서 간 곳이 이제 데살로니가였고요. 여기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근데 말씀에 보면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빨간 글씨를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환난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요. 이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어서 죽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핍박이 있어서 도망치다시피 나와서 이 데살로니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베리아로 갔다가 아덴으로 가시고 아덴에 있을 때, 아테네에 있을 때부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교회가 안전한지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상황을 좀 보고 와라. 자신 집에 갈 수 없으니까요. 상황을 좀 보고 와라 했고요. 그 데살로니가에 갔던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왔습니다. 와서 전해진 소식이 정말 그 많은 핍박이 있는데요. 그 핍박 가운데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말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굉장히 어렵고 핍박이 있는데 그들이 그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그것이 사도 바울 형제님께 정말로 너무나 기쁜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편지를 써서 다시 디모데에게 보냈는데요. 그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한 칭찬, 기쁨을 표현한 내용이고요.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에 대한 좀 권면들이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는 휴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워낙에 극심한 이런 환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는 목숨을 잃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숨을 잃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기뻐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다시 부활한다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었는데, 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을 하느냐, 이게 가능하냐라는 그런 어려운 얘기들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잘 정리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권면을 했는데, 그 실제적인 권면이 아까 우리가 지금 비전을 삼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명령한 사도 바울의 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상에서 알고 있는 그런 기쁨은 아닙니다. 그런 기쁨이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얘기하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얘기하신 이 기뻐하라는 이 기쁨은 뭔가 특별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쁨이 어떻게 좀 다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쁨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신앙의 원리들은 상당히 고차원적이고 좀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수준이 높으신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이 특별한 원리들은 사실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걸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도님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마 아멘으로 이렇게 하답할 수 있는 내용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원리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원리가 일어난 성경의 사건들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언제 기뻐해야 하는가? 나는 도대체 언제 기쁜가?
항상이요? 어, 어. 나는 언제 기쁜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요 근래 언제 한번 그렇게 막 크게 웃었던가? 내가 요 근래 언제 이렇게 한번 즐겁게 정말 마음이 아주 기뻤었던가? 이걸 물어보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이 사회가 그런 것도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이 신앙을 이렇게 하는 것도 유지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언제 기뻐했는가? 제가 알기로 아주 기뻐했던 사람은 기억나는 사람은 명재 형제. 네. 넷째를 낳았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걸 보면서 속이 없는 건가? 네. 근데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정말 아기를 사랑하는구나. 아기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언제 웃었는가? 저는 정말 언제 웃었을까요? 과연 웃는 얼굴이 저한테 어울릴까 싶기도 하고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우리는 언제 기쁘냐면요, 소유의 기쁨이 있습니다. 뭔가를 얻게 되었을 때, 뭔가를 가지게 되었을 때 기뻐합니다. 처음 제가 우리 부모님을 졸라서 컴퓨터를 사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뻤었던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정말 갖고 싶었는데 우리 부모님께서 큰 마음 먹고 아주 좋은 걸 사주셔서 정말 기뻐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도 한 달 갔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유의 기쁨, 뭔가를 얻게 됐을 때 기쁨이 있는데요. 이 기쁨이 정말 좋은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 기쁨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좋은 PC를 가졌는데 나중에 이것보다 더 좋은 PC가 생겼어요. 나왔어요. 그러면 벌써 마음은 여길 떠나서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죠? 이 소유의 기쁨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의 마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는데요. 이 욕심은 결국 탐심으로 이어져서 자꾸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더 큰 것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탐심의 마음. 탐심은 죄거든요. 탐심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더 욕심을 부리는 건데 이거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유의 기쁨으로 우리의 기쁨을 삼는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좀 있고요.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합니다. 갖고 싶은 거 많고 또 부러운 거 많고 하는데 이걸 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고 또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게 여기에 참 기쁨이 있지는 않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온전한 기쁨은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마음을 쓰고 있고 이게 너무 심해져서 탐심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쉽게 그렇게 가요. 이 소유의 기쁨을 추구하다 보면 쉽게 탐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 소유의 기쁨, 뭔가를 가지는 것으로 일어나는 기쁨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 우리 아들이 이번에 매트리스를 하나 샀는데 물론 좋은 침대가 있으면 잘 잘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좋은 침대가 꿀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돈을 들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맛있는 음식이 식욕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식욕은 맛있는 것으로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죠. 또 우리가 좋은 집을 이사 갈 수 있습니다. 큰 좋은 집을 이사 갈 수 있는데요. 그 좋은 집이 그 가족의 화목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정말 가치 있는 것들, 정말 중요한 것들은 실제로 이렇게 뭔가를 소유하는 돈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가진 것의 소유의 한계에 대해서 잘 유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이것이 욕심이나 탐심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쁨의 유형은 쾌락의 기쁨입니다. 쾌락의 기쁨. 쾌락 좋아하죠.
사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은 웃는 개그 프로를 참 좋아했습니다. 웃는 거죠. 막 재밌게 웃기는 거 정말 좋아했는데 사실 그것도 한계가 있고요. 잠언에서 보면은 다 허망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웃는 것도. 예. 그래서 이 쾌락을 뚫다 보면은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죠. 아마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미 이 쾌락의 품에 대해서는 이게 중독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게임, 뭐 저도 젊었을 때 게임에 빠져가지고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중독성이 강한지 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뭐 우리하고 상관없지만 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신 분들은 답이 없죠. 예. 목숨을 이렇게 잃어가면서도 끊지 못하고 요즘 또 사회적으로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약물, 약 정말 문제죠. 근데 여러분들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뭐 여행, 운동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기에 너무 많은 가치를 두고 여기서만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은 이게 우리에게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이 쾌락, 즐거움들이 너무 여기에 하나님과 비중 없이 너무 여기 집중하다 보면 이것이 중독으로 갈 수 있고 이것은 우리의 삶을, 신앙을 망가뜨리는 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쾌락의 기쁨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아마 이 메슬로우의 그 욕구 단계 중에 최위에 있는 단계인데 인정의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갖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추구하는 이 욕구인데요. 이게 이제 인정 기쁨이라고 해서 오늘날 사회에서 이제 그 선거, 권력욕, 정치의 욕 이런 것도 나타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이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잘못된 권력욕은 제가 봤는데 그 선거에 이렇게 좀 제 친구 아버지 중에 한 분이 이 선거병에 걸리셔가지고 자꾸 떨어지는데 계속 나가셔가지고 정말 그 집이 잘 사는 집이었는데 어렵게 되는 경우를 제가 보기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것도 추구하는 것도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기쁨들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기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전부 다 외부 자극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다 외부 자극에 의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은 뭔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이 나타나는 조건적인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이게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조건적인 한계가 있는 기쁨이라는 거고요. 이 기쁨은 순간적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 당시, 그걸 이뤘을 때 그 당시, 그 잠깐 그 기간 동안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기쁨들은 우리 욕심에 밑바탕을 두고 있고 욕심에 기인한 기쁨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쁨들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러한 기쁨들이 성경에서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있는 그런 기쁨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 한 해 비전으로 삼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 때 그 기쁨도 아니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했던 그 기쁨은 무엇이냐? 빠졌는데 솔로몬이 실패했습니다. 다 아시죠? 이러한 세상의 기쁨을 끝까지 아주 극한으로 추구했던 또 그 이뤘던 그분의 솔로몬의 실패한 실험 아시죠? 이 모든 다 좋은 것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주님 안이 아니라 해 아래서 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솔로몬의 이 실험의 결과였죠. 그래서 물론 아까 이야기한 그런 기쁨들을 우리가 누리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는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쁨들을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안에서 누리셔야지 이러한 것 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주님을 한쪽에 놓고 그것을 추구하는 쪽으로 나가게 된다면 어렵습니다. 그렇게 추구했던 이 솔로몬
실패했죠.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물질적인 것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지혜, 또 권력 다 가졌었죠. 그러나 그의 삶은 실패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다.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은 이렇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누리는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유의 기쁨보다 관계의 기쁨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도 어떠한 관계에서 오는, 연결되어 있는 그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또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과의 관계,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누리는, 그분과 관계하고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 존재 자체로 누릴 수 있는 기쁨, 우리는 이 관계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들 한번 있으시죠? 어떠한 성도나 어떤 친구나 어떤 회사 동료들 중에 갑자기 무슨 일로 불편한 관계가 돼버렸어. 그 불편한 관계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괴롭게 하는지 아시죠? 그러나 정말 기뻐하는 사람, 내가 정말 좋아하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 기뻐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돈독해질 때 우리가 누리게 된 그 기쁨, 이것은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제가 정말 결혼하면서 우리 자매와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되었고,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우리 자매만 생각해도 기쁨이 이렇게 넘치고 웃음이 이렇게 벌어지고 하는 그런, 거짓말 같아요? 아니죠? 네. 정말입니다. 그 관계의 기쁨.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기쁨을 누려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원인이고 우리의 대상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우리 신앙의 힘이다. 성도의 힘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을 마음에 품게 될 때 그분으로 인해서 누려지는 그 평안함, 기쁨, 그 안락함,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설명이 어렵다고. 그러나 경험으로 알 수 있다고. 우리가 그러한 경험들, 그러한 그 기쁨, 그러한 평안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 말씀에도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똑같은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있는데 그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왜?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고 싶어도 하나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끊어질 수 없는 영원한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이 기쁨.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복을 약속해 주셨고, 또 그것을 이루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내 옆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 존재, 그걸로 우리가 누리는 기쁨,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쁨입니다. 파도가 치는 바닷가에 배가 있으면은 이리저리 표류합니다. 근데 그 배가 뭐를 내리죠? 닻을 내리죠. 닻을 내려서 땅과 연결합니다. 그러면 그 배는 거친 파도에도 폭풍에도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표류하지는 않습니다. 안정감이 있는 거죠. 연결.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안정감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고 또 평안할 수 있는 이러한 기쁨이 우리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내부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내부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이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는 생명입니다. 생수는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그 배에서,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고 계시고 이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이 끝도 없이 계속 흘러나온다.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쁨이라고 하고요. 성령의 기쁨 9가지 중에 희락 얘기하고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영적인 기쁨입니다. 그렇게 이 내부에서 나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절대 외부의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이 안전하신 항상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쁨, 이것이 성도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주변은 항상 바람이 불고 벼락이 치고 태풍이 일어나고 정말 혼란스러운 환경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또 각자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어려운 환경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은 편안할 날이 별로 없죠. 그래서 우리 삶은 항상 이렇게 태풍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현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잘 아시죠? 태풍의 핵이라고 들어보셨죠? 태풍의 한가운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 강한 바람, 폭풍우, 벼락 주변에서 다 그렇게 치고 있는데 그 태풍의 핵, 그 안에는 그렇게 조용하고 평안하고 고요한 이 태풍의 핵, 이게 비슷한 우리의 원리입니다. 우리 주변은 이렇게 정말 어지럽고 힘들지만 그 우리 내부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계신 그곳, 그 중심, 그곳에는 우리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과 함께하게 될 때, 그분에게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외부의 환경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성도님들이고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신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쁨은 내부에서 나오는 내부에 있는 기쁨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한 기쁨이고 영적인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꾸 내면으로 우리는 성령님으로 집중해서 성령님에게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기쁨들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세 가지 사건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은 실제로 경험했던 성경의 세 가지 인물의 사건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인물은 욥입니다. 욥. 우리가 욥이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놀라운 수준 높은 신앙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는 가장 많은 내용의 글이 뭐냐면은 사건 사고입니다. 어떠한 인물들이나 어떤 환경을 통한 사건이나 사건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 안에 이런 신앙의 원리들을 잘 담고 있고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신앙의 원리들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오늘 이 성도의 기쁨에 대한 내용들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이 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스 땅에 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이었습니다. 아마 그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동방에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의인은 아니었죠. 그러나 이 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이었습니다.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평판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였고요. 이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녀가 10명이 됐습니다. 10명. 그 시대 때는 자녀가 많은 것도 복이었습니다. 10명이었고요. 재산을 정말 많이 가진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인 이 의인이 어떻게 살았냐면은 매일 이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정도로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당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복이 드문 그런 의인이었죠. 근데 이 욥이 알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재산이 싹 사라졌고요.
자식들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욕창이 생겨서 정말 어려운, 육체적으로도 정말 어려운 병환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모양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욥의 아내가 한 말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게 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아내의 그런 마음이. 그러나 그 아내의 말에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정말 당대의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이 욥이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정말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당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친구들과 이렇게 변론하는데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결국 욥기 마지막 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죠. 이게 뭐지? 왜 이런 말씀하시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보시죠. 욥이 왜 이렇게 힘드니까?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욥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것이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지구의 기초를 놓았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그거예요. 바다, 구름, 번개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 바다, 구름, 번개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라는 물음이에요. 비와 눈, 우박, 그 근원을 아느냐? 물어봅니다. 이 수많은 별자리, 그 수많은 별들 누가 운행하는지 아냐? 네 옆에 있는 그 수많은 동물들, 거기 동물 중에는 이 베헤못, 리오야단, 어마어마한 동물들도 있는데 그 동물들을 조종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무엇이 느껴지세요? 근데 이 욥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고 그렇군요. 그렇군요. 제가 이제야 드디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제가 드디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절대자, 절대 주권을 가진 그 하나님, 그분을 제가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비춰봤을 때 나는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제가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저는 한낱 그 하나님의 앞에 그 정말 하찮은 피조물이군요. 제가 고난을 받고 제가 어렵고 이게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군요. 저는 하나님의 그 하찮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를 수밖에 없는 하찮은 그런 피조물이었군요. 그런데 제가 이 고난도 받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이렇게 하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욥이 깨달은 이 하나님의 대답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욥이 깨달은 것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복종, 순종의 자세, 이게 합당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창조주 앞에 절대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분께 순종하게 될 때, 그분 앞에서 복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다 라는 것을 욥이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찮은 나를 전에 이렇게 큰 복을 주셨고 또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나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나와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나가겠다고 하시는 거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엎드려서 고백했던 거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뵙니다. 말로만 들었었는데 정말 몰랐었습니다. 정말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창조주 앞에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이었는지 드디어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찮은 존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성도님 생각하실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 그런 이 하찮은 우리 이 인간 존재가,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 복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어려움들, 이런 환란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가치를 따져봤을 때 이게 첫 번째 욥의 이 사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곧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게 생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정말 타락한 세상에서 왜 하나님, 왜 세상을 이렇게 타락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게 정말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대답은 바벨론으로 이 이스라엘을 멸망하겠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럼 질문들 가운데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은 구원하시는구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좀 그런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건 그겁니다. 죄를 지은 이 나라는 망해야 되는데 이 죄를 지은 이 백성들 중에 오직 의인으로 믿음으로만 사는 의인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들은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자이시구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심판 가운데 구원하시는, 선민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이해,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내가 들었으므로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듣고 천자가 떨리고 그 목소리가 말미암아 입술이 떨리는 정도로 정말 두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 이후에 구원의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상황이 두렵고 떨리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심판 가운데 멸망에 죽어도 마땅한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생각이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빌립보 2차 전도여행 때 유럽으로 와서 처음 전도한 지역이 이 빌립보였고 이 빌립보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많은 구원받는 영혼도 있었고 복음을 잘 전하고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방해를 해가지고 이 귀신 들린 여자의 이 귀신을 쫓아냈더니 이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이었던 점을 치던 그 주인이 이 사도 바울을 모함해서 그들이 재판을 받고 옷이 찢어지고 맞고 태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뭐 이렇게 많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이 고난 많이 당해 보셨죠? 복음을 전하는데 일이 어렵게 되고 일이 틀어지고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는 이런 상황. 이 감옥에 갇힌 거죠.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감옥에 갇혔는데. 근데 이 고난 가운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라는 겁니다. 이 고통 가운데 원망이 아닌 기쁨의 찬미가 나왔던 사건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전도를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유는 이 모든 고난이, 이 모든 이 어려움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벌써 전도를 몇 번을 하셨겠어요?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그 전도하는 과정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은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일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당하는 고난은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고난은 하나님 사역의 일부다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경험과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런 고난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한밤중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찬송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실제로 이 그런 풀려났죠? 풀려난 이후에 그냥 풀려난 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간수가 구원받게 되고 교회에 더해졌는데요. 나중에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 형제님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큰 힘이 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아주 정말 도움이 되는, 정말 기뻐하는 그 동역자 교회가 됩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더 나은, 더 좋은 일들로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알게 될 때 이 사도 바울 형제님처럼 고난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고 참량할 수 있는 이런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폭풍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서 거라사로 이렇게 건너가시기 위해서 배를 타셨습니다. 배를 타셨는데 배 타고 이렇게 건너가는 중간에 폭풍을 만나서 정말 어렵게 된 거죠. 정말 죽게 된 상황 가운데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원망합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그냥 걸어가도 되는데 배 타고 가자고 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뭡니까? 왜 또 저녁에 가자고 하셨고 저녁에 가면 태풍 많이 오는데. 그래서 아마 원망이 많이 있었고 그것을 막 표출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더 그들을 꾸짖으셨는데 더 꾸짖은 것은 그들이 원망했던 것보다도 내가 있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배에 타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고 너희들의 보호자 되고 너희들을 인도하는 자고 너희들과 함께 이 배에 승선해 있는데 왜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태풍을 보면서 원망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그죠? 자, 우리는 우리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단단히 연결되어 있을 때 어떤 세상의 공격이나 어려움에도 단단히 하나님께 매달려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어려움들을 견디고 이겨내고 버틸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힘든 고난에도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안정을 유지하고 또 회복을 소망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주님 안에 머물면서 성도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시는 이 기쁨을 누리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